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해야 이 한국 시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이제 이 한국 시간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에 가서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요즘도 저 이슬람권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갑자기 나팔 소리가 뿡 울리면 모든 차들이 다 섭니다. 기도 시간이다 이거예요. 참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는데 가다가 갑자기 담요를 쫙 깔고 막 이제 여행객들은 안 그렇지만 이제 이 담요를 깔고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착 깔고 엎드려서 기도. 시간 끝나면 일어납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슬람권의 사람들.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후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한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지금 일으킴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아주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 장애가 됐던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건이 이제 전해지면서 솔로몬의 행각.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말씀입니다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죠.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는데 3,000명 신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된 신도 외에 3,000명이 더 생긴 거니까 예루살렘이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3,000명이 신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3,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앉혀놔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근데 어쨌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지금 일으킴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도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누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바울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치유 사역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치유 사역을 못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바울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성경 정리한 내용을 쫙 훑어보면 또 모세만큼 아주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근데 어쨌든 마케도냐 첫송 빌립보에 갈 때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이 막 쫓아다니는데 안 고쳐요. 처음엔 안 고칩니다. 왜 안 고쳤을까? 물음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쫓아다니는 자꾸 귀찮게 하는. 하긴 뭐 저도 집에 가도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는데 안 고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경우 안 해야 될 경우에 대한 구별이 또 필요한데 무조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에 우리가 통제를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능력 있다고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실력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쓰시길 원하고 합당할 때 써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네 마음대로 일 저질러 놓고 나보고 수습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수습바이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져야지 그냥 우리가 뭐 능력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왜 설교 제목을 제가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제가 붙였냐? 뭐 나면서 안전뱅이 치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목 붙일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이게 지금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 이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급히 먼저 보내본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풍랑이 오실 거. 우리 주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곤경에 처한 걸 아시고 무리를 걸어와 가지고 곤경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서문화교회 감독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관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또 현재의 상황과 천사를 통해서 매일 보고받으시고 매일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볼 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성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있냐?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참 창피했을까.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해결 못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잘난 척하다가 겸손했으면 좀 뭐 괜찮을 텐데 왜 과거의 경험만 믿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항상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참고는 될지언정 우리가 현재에도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그게 유명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기도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건을 보면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이렇게 다뤄보면, 귀신을 많이 다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많이 다뤄봐야 귀신을 아는 거죠. 귀신하고 한 번도 안 붙여보면 귀신이 내 대해서 조금 아는 거지 많이 아는 게. 우리가 귀신과 싸움을 많이 해보면 이제 귀신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많이 싸워본 사람하고는 귀신도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워봐야 자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축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에 축기하고 엉켜 있습니다. 아니, 조금 엉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원수 마귀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무슨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자기 능력으로 좀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이 예수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는 거 쓰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우리가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붙이라고 또 사용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붙이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진짜 그게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마지막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또 특이한 게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가면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처럼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야 될 이유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실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도 썼죠. 병자 고칠 때도 썼죠. 기도할 때도 썼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병자 고칠 때, 기도할 때, 또 마귀를 쫓을 때, 뭐 등등등등등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읽으면, 나면서부터 내일 이제 나올 말씀이 이게 안 얘기해요. 내일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에 보여가 막 쳐다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할 얘기인데 미리 해버렸네. 여기 읽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일 생각한 말씀인데 내일 뭐 한번 또 해야죠. 어쨌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 와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 쳐다볼 때 눈을 착 돌려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영광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아. 기회가 요때 아니에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베드로 요한 막 초대교회 이랬을 거예요. 예. 이제 베드로 신드롬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가 나면서 이 일을 못했던 사람이 박태선이야.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못했던 사람이 이게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박태선 장로, 남산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맛이 갔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자기가 발 닦은 물을 먹으면 병자가 난다나 그래갖고 발 닦은 물을 팔아먹지 않나, 별짓 다 했습니다. 신앙촌 만들라고 여기 들어오면 다 집 팔고 돈 팔고 들어오면 여기만 구원받는다고 사기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떼고 또 거기다 비둘기 갖다 달고 아주 별 희한한 짓 다 하다가 갔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일 이제 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뛰어서서 걸으며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쩔뚝쩔뚝 걸은 게 아닙니다. 그냥 즉시 일어나 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나은 거예요.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아주 그냥 온전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원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 이 사람 소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원이 뭐냐면 나도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냐면,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엄격히 율법에 제한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은 못 들어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걸 드리고, 그게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온전하지 않으면 성전에 출입이 안 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낫고 세상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나도 저 성전에 한번, 왜 미문이란 말이 이게 붙어있냐면요, 이쁘다는 뜻이에요. 이쁘게 꾸며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문 앞에까지는 가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랬던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낫으니까. 나도 온전해졌으니까. 여기 온전히 낫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자기를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영광을 돌리고 또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뭐 일어났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뻘떡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만큼 능력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알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제가 믿음은 현찰이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현찰 같아요. 이게 쓰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쓰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쓰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이게 사용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신 거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한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이해를 해요. 구제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구원물품 얼마 나눠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물품 나눠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물질로도 도와야 되지만 정작 어려운 일에 필요한 거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야 주지,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줄 모르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주느냐는 겁니다. 오늘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더니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안 받았으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는데 안 받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 안 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이 사람이 받았어요.
내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완전히 난 겁니다. 완전히 그냥 다리 절면서 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성전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왜? 완전히 낫지 않았으면 못 들어갔는데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동안 평생 이게 한 40년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보면 40살 정도.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